자, 오늘 말씀은 좋은 시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다시 한번 시작. 시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뭐가 바꾼다고요? 인생. 무엇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공독할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토리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이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난관, 문제,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이 없지요.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고 예상치 못한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난관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 난관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실제로 위기가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의 차이가 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바로 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세상의 땅끝이 어디냐? 이제 유럽의 지도를 보면요, 이게 스페인보다 조금 더 서쪽, 완전히 서쪽이죠. 유럽의 완전히 서쪽에는 이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완전히 서쪽에 있는 이제 해변, 항구가 이제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요,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느냐? 리스본 항구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런 비석까지도 서 있었대요. 여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끝은 어디예요? 그냥 리스본 항구가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149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리스본 항구,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항구에서 누가 출발해요? 콜럼버스가 출발합니다. 비록 그 콜럼버스가 비석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비석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석입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비석을 세워놓고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콜럼버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여기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느냐? 신대륙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끝이다.
이젠 소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시점의 사람, 시각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 위기를 또 다른 시작으로 발전시켜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젠 안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더 예만 더 드려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신발을 별로 안 신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발 회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신발을 막 팔아먹다가 또 다른 시장을 한번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한번 신발을 팔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어떤 회사는 딱 가서 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네. 그러면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팔겠네 라고 해서 아예 포기를 했대요. 근데 어떤 회사는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딱 보더니만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기회다. 깔렸다.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팔으면 얼마나 많이 팔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놓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됐을까요? 팔면 대박 나겠다라고 하는 사람 쪽의 회사가요, 진짜로 대박이 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정말 공짜로 그냥 다 나눠줬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맨발로 잘 다녔거든요. 발바닥이 두꺼워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맨발로 걸으니까 두꺼워가지고 잘 다녔거든요. 근데 신발을 갖다 운동화를 한번 공짜로 쫙 깔았더니만 너무 편한 거야. 그러고 나서 2,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바닥이 얇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발 떨어지니까 이제는 신발 없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너나 나나 신발을 어쨌든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 났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안 돼요. 하지만 되는 길을 찾는 사람은요,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될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되도록 하는 인생, 바로 될 짓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시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시각. 자, 누구의 시각입니까?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람, 빌립과 같은 시각. 바로 이런 사람의 시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시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방해가 되냐? 사실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첫 번째, 빌립의 시각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덧 배가 고파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먹을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느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의 대답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많이도 아니라 조금씩 맛만 보도록 한다라고 할지라도 얼마가 모자라요? 200데나리온. 오늘날의 돈으로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빌립은 뭐 하기 시작했느냐? 팍팍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머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모자처럼 쓰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써라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건 잘못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빌립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빌립의 계산의 목적이 부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해서 일이 되도록 하는 쪽에서 계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안 되는 쪽. 에이, 예수님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자기 계산을 거기다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산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 빌립의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 자체가 크고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부정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좋은 머리가 부정적,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에 그냥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누가 뭐 이렇게 비상대책 뭐 있잖아. TV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간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다 안 된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있어요. 누가 뭐 좀 하나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 꼭 있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참 일이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웬만하면 안 된다는 시각. 그러니까 평생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풍기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할 때요. 항상 그래요? 하면서 긍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뭐든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의논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풍겨. 그래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뭐라 그래요? 안 돼. 뭐 꼭 안 된대. 그리고 뭐 안 된다고 꼭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의논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삶 가운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와서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그래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안 돼! 맨날 이런 사람이냐? 여러분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하여튼간 오랜만에 봤는데 별로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냐 얼굴 생김새가 그런 말 있죠. 우거지 죽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거지 죽상. 그게 무슨 죽이 우거지 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우거지 죽상을 쓰고 다녀요.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긴장해요. 무슨 나쁜 일이 있었나? 무슨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뵀는데 맨날 그 얼굴이야. 그러니까 만날 가서 인사하기도 좀 껄끄러워. 언제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 무슨 불평과 원망이 막 입술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 여러분들 이런 얼굴은 빨리 갖다 버리십시오.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 보니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가져도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아이고, 내가 왜 모양이야. 그 일은 안 돼. 맨날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들 빨리 던져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딱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머리로 기껏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2천만 원이나 필요해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만 자기 좋은 머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 정말로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빨리 던져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빌립이 또 어떤 것을 잘못했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독단적인 자세. 자, 독단적인 자세다. 어떻게 보면 혼자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나 필요합니다. 필요. 끝났어요. 결국은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끝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산하고 자기의 계산이 옳다고 믿어버리고 그리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린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요. 절대 물어보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결정을 다 해버려요. 예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고민하다가 아유, 안 되네. 끝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인생 이렇게밖에 안 되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인생,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묻지를 않는데.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는 빌립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예수님, 2천만 원이나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계산은 그런 게 계산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문제에는 이 답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진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 해보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이것은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의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묻지 않는 거.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세요. 예수님, 아무리 애쓰고 힘들게 해봐도 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는 이것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바로 그런 겸손함, 묻는 자세가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한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빌립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계산. 잘못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빌립이요, 예수님의 질문을 딱 받자마자 열심히 나름대로 좋은 머리로 계산을 딱 했어요. 따다다다닥 세워보니까. 사실 그 당시 거기에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셀 수 있는 것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세겠습니까? 어떻게 세요, 보통은? 이게 뭉탱이로 셉니다. 이렇게 그룹을 살짝 지어가지고, 이 정도면 한 100명 되는구나. 한 50명, 100명만 세가지고, 요렇게 나눠가지고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마자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쫙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줌씩 먹는다라면 한 사람에 얼마가 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니까, 2천만 원. 이게 엄청나게 빠른 머리로 계산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정확한 것 같고 아무리 괜찮은 계산이다라고 할지라도 빌립의 계산법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빌립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빌립의 공식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있어요. 계산법에서 빠져버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자, 무엇이 빠졌을까요? 믿음이 빠졌어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공식 가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인생의 공식 가운데 예수님을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공식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공식 안에 예수님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기 공식 안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오류를 발생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다라고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을 내 인생 공식에서 자꾸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요, 교회 안에만 두고 가시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운 거고,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예수님도 교회에다 딱 두시고, 내 인생 공식에 한 번도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맨날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1+1은 뭐예요? 2예요. 내 인생에 맨날 2만 나오는 거예요. 1+2. 1+1은 2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2만 가지고 헐떡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라 하는 공식을 곱하기로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곱하기로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2가 아니라 20, 200, 2000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분량의 숫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공식 안에 예수님을 지금 항상 넣고 계산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빼먹고 계산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스스로 다 결정을 해버리고요. 예수님도 빼버리는 그런 인생 공식 안에서는요, 어떤 문제도 풀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빌립의 문제였고 그 빌립의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는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고요, 맨날 우거지 죽상만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빌립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시각이냐? 안드레와 한 아이와 예수님의 시각. 이 세 가지의 시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시각. 자, 첫 번째, 안드레의 시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정적인 마음으로 질문하는 자세. 자,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안 돼라고 하는 스스로 결정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다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사실 누구에게 질문하셨습니까? 처음 말씀 보셨을 때.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누가 움직였어요, 지금? 안드레가 움직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빌립에게 물어보신 건데 안드레는 오히려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뭔가 방법이 없는가라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뭔가 찾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방법을 최선을 다하여 찾는 거예요. 자, 찾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딸랑 그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딱 나왔을 때 아유, 이거 가지고 뭐 하나라고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 뭐라고 해요?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뭐 했다고요? 여짜오되. 뭐 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은 안 돼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고 질문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리지만 안드레는 달랐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찾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별것이 아니거든요. 별것이 아닌 것인데 가지고 나가 보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바로 그러한 마음. 바로 긍정적인 자세와 더불어 예수님 앞에 묻는 겸손한 자세. 바로 이 자세가 문제 해결을 돕는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보면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뭐 시골도 다 잘 산대요. 보일러 놓고 뭐 다 잘 산대요.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에 가면, 물도 사 먹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시대를 좀 아십니까? 한 20년 전 시대 정도, 야, 서울에 가면 물도 사 먹어야 돼 라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서울에 가면 먹고 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각박하다는 거야. 물도 사 먹어야 될 정도의 서울이라고 하면, 야, 서울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생 직사게 한다. 진짜 힘들다. 이제 시골의 사람들, 시골 청년들은 항상 그런 생각했잖아요. 내가 그냥 서울로 한번 뜨겠다. 서울로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동경하는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청년들한테, 야, 시골 가면 물도 사 먹어야 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서울 가면 물도 사 먹어야 되면 먹고 살기 힘들겠네.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서울 가면 물 팔아먹어서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지고서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서울 가면 물이라도 팔아가지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 바로 그게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바로 이 안드레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에. 그런데 거기서 뭐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나서서 긍정적으로 찾아서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나온 결과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가 사실 겸손,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어떤 시각이 있느냐? 자, 한 아이의 시각이 있습니다. 한 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의 것으로 시작. 현재의 것으로 지금 헌신하는 자세. 자, 현재의 것으로 지금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이 아이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의 오병이어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보리떡 5개 하니까 뭐 그림 같은 걸 보면 이게 되게 이제 풍성하게 이만한 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이제 개떡 있잖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떡. 그냥 대충 버번에 그냥 딱딱딱 해서 손바닥 한 반만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개떡. 애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거 한 5뭉탱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고기는요, 이게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물고기에 쓰여지는 단어냐면요. 이제 그물을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어부들이 낚시를 하잖아요. 이제 쭉 그물을 올리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물보다 더 조그만 물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늘 바깥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다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기에는 조금 크고 걸리기에는 간당간당한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국 끓여 먹을 때 좀 큰 멸치 있잖아요. 보통 그런 고기는요.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가져갈 때 잘 안 가져가요. 그게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제 그물 이제 청소할 때 그 밑에 이제 버려져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옵사리온들이 보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그림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따만하게 가지고 2개 가지고 뭐 살이라도 좀 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옵사리온, 다시 말하면
큰 남자 손가락, 이제 엄지손가락 한 요만한 거예요, 물고기. 그렇게 되면 뭐 이만큼 떼내면 뭘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별별 없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이게 음식입니다 라고 내놓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사업이 이제 되거든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사업이 대박 나면요, 제가 그때요, 뭐 하겠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런 거예요. 신앙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더 많이 하면. 근데요, 성경에 어디에도 나중에 뭐 하면 뭐 해주라 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그 어디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 네 손에 들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들려 있어요?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양들 툭툭툭 치고 양똥 치우고 했던 냄새나는, 땀 냄새나는, 똥 냄새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양칠 때 자기가 열심히 연습했던 그 물맷돌. 별거 아니거든요. 그건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제가요, 커가지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가 엄청난 도시락 500개, 5000개 제가 나중에 준비해 올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는요, 나중에 뭘 어떻게 대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씨앗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참 감동이 되는 게 권사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어떤 권사님은요, 딱 맡았어. 새벽마다 뭐 하시냐면 이 강단 위에 이 물 떠다 놓는 거. 이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분의 성역이에요.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요. 그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은요, 딱 새벽에 딱 나와가지고 이 강단 위에다 이 물을 딱 올려놓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아니 무슨 강대상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인다고 맨날 강대상을 닦어. 아침마다 나와서 이 옆에까지 다 닦아요. 그래서 강대상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 하도 닦아가지고 오히려 하도 닦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헌신은 바로 저거구나. 나중에 뭘 대단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이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서 이 교회를 갖다가 걸레를 하나를 들고서요, 한 3시간 정도를 청소를 합니다. 권사님들 2분이 허리 다 꼬부라져가지고. 젊은 청년들은 안 해요. 청년들은 모여가지고 노는 것만 좋아해. 근데 권사님들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봐서 우리 교회 딱 보니까 어떻게 걸레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걸레가 들어와가지고 이 3층서부터 5층까지 해가지고 쫙 닦여 있는 걸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뭘 많이 해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찾을 줄 아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저는 그것이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찾으셔서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누구의 시각이냐?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로 미리 감사하는 자세.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자, 떡을 가지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셨어요. 자,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가 기적으로 인하여 막 늘어난 상태입니까? 아직도 오병이어인 상태입니까? 오병이어. 아직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의 상태예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미리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풀려진 것이 아니고 응답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가 바로 응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사는요, 기도 응답의 레일을 까는 작업입니다. 레일이 뭐예요, 레일? 철도에 보면 기차 철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야 할, 기도라고 하는 기차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기도가 가야 할 그 철로를 놓는 작업입니다. 이건 내가 기도가 잘 되려면, 이 철도가, 이 기차가 잘 나가려면 뭘 빨리빨리 깔아줘야 돼요? 레일을 빨리빨리 깔아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뭘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위에? 기도 밑에? 감사를 빨리빨리 깔아줘야 기도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곧 기도의 레일을 까는 것이고 응답을 불러오는 키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결국은 문제와 난관이 없는 인생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문제와 난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시각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시각. 자, 바로 빌립과 같은 시각. 자, 첫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시각이에요? 부정적인 시각. 맨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안 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예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 해보십시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7가지 이런 책들만 읽어봐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자세예요? 독단적인.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신앙은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계산법. 자, 잘 지혜롭게 계산했다라고 하지만 뭐가 빠져버린 공식? 예수님이 빠져버린 공식에는 언제나 오류만 나옵니다. 내 인생 공식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들어가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져버린 공식은요, 그 무엇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생 공식을, 이 공식 안에 예수님을 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안드레의 시각.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정적인 마음으로 질문하는 자세. 결국은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언제나 예수님 앞에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한 아이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현재의 것으로 지금 헌신하는 자세. 나중에 할게요. 미루지 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로 미리 감사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응답보다 뭐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응답받은 다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건 기본이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응답받기 전에 미리 뭐 하자? 감사하자. 왜? 감사는 기도에 뭘 까는 거예요? 레일을 까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깔아가면 깔아갈수록 기도가 더 잘 나가는, 응답도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13년도 분명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 독단적인 자세, 잘못된 계산법으로 위기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미리 감사하는 것을 인하여 문제를 뭘로 만들자?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빌립과 같은 시각 갖지 않게 하시고 안드레와 한 아이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를 통하여 기회를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